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바로 그런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따위의 어떤 신체적인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따위의 심리적인 부작용을 그리고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자료에 의하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항목으로 스트레스 점수를 매겨 놓았습니다. 그 점수의 합산이 200점 이상이 될 때 신체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 점수로 따져보면 자식이 사망할 때 그 점수는 74점에 이르고, 배우자 사망에 73점, 부모님 사망에 66점, 이혼이 63점, 형제 사망에 60점, 직장에서 파면이 되었을 때 50점, 결혼 50점, 징역이나 벌금을 내게 될 때 49점, 중병이나 중상을 당했을 때 44점, 직업을 바꿀 때 43점, 정년퇴직에 41점, 입시나 취직에 낙방을 했을 때 37점, 가족 중에 누가 병환이 걸렸을 때 36점, 시댁이나 처가나 친척과의 갈등 관계가 됐을 때 34점,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23점, 가벼운 법규를 위반했을 때 11점. 그 외에도 여러 항목이 있는데 바로 이런 점수들이 열거되면서 이 점수가 200점 합산해서 200점이 넘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이고, 그런 상태가 계속될 때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의학적 관찰을 참고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상황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까지 그에게 보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게 되었으니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게 하십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선고를 들어도 충격이지만 하나님까지 선지자를 보내셔서 죽게 되었다고, 죽는다고 하시니 히스기야는 더 큰 충격이 임했을 것입니다. 1절이 그때에로 시작하고 이 병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결과로 생각해 본다면 대략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한 기간이 전체 29년인데 히스기야 통치 14년 즈음에 병이 걸린 것임을 알게 됩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아서 15년을 더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통치 14년쯤에 이런 병이 걸렸다라고 할 때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였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던 그 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쳐들어왔는데 유다의 든든하고 견고한 성은 46개를 아수르 군대가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수도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 히스기야, 지금 나라의 위태로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고통의 상황까지 겹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략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창고와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아서 은 10톤과 금 1톤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아수르 군대는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가? 2절과 3절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2절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전하고, 3절은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보면 심히 통곡하더라라는 것으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 자신이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할 것이고 금식까지 하며 기도할 것이고 그동안 세상에 재미있고 세상에서 살던 그런 습관들과 삶들을 다시 정리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 것, 히스기야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순간이 닥치면 아마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며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될 것이기에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눠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단순히 기도해라 그러면 낫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의 진행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게 될 것이니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 이사야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중에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5절이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3일 만에 네가 나아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을 다시 전하라고 이사야를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죽는다 히스기야에게 말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집안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즉각적으로 기도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 그 기도가 뭐 몇 날 며칠 몇십일 몇백일 계속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얼마 되지 않아 이사야는 그 말을 전해주고 돌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야,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말해줘라.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고 너를 낫게 해줄 것이고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어라. 이사야를 돌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응답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해 주어라. 이사야를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아마 몸에 상처가 나서 거동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올려놓게 해서 낫게 되었다고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몸의 형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3일 만에 나아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겁니다. 3일 후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고치셔서 네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이 병에서 고침받게 될 것이고 15년 동안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3일 만에 낫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3일 만에 낫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냐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3일 기다리면 완전히 나아서 3일 후에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3일을 기다려 보기도 전에 3일 만에 낫는다고 하는데 무슨 징표를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길에 도착하기도 전에 성읍 중간에 이르렀을 때 다시 이사야를 돌려 세워서 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해 주어라. 히스기야 병을 낫게 해준다고 말해 주어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다고 말해 주어라.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고쳐줄 거라고 말해 주어라.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소식을 듣고도 히스기야는 죽을 목숨 살려주신다고, 죽을 병 고쳐주신다고, 3일 후에 완전히 상처가 나아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더 감사하며 기도하고 더 성결하고 더 겸손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터인데, 3일을 기다리기도 전에 3일 만에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무슨 징표를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동안 우리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우리도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저는 그 기도보다 오늘 이 사건의 진행 속에서 이것을 주목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빨리 이스라엘을 되돌려서 죽을 거라고 말하고 다시 하나님은 번복해서 그래 네 기도 들어주었으니 살려주마라고 지금 당장 돌아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했는데, 3일 만에 나을 거라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그 3일도 기다려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참아보지도 않고 무슨 징표가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 모습이 히스기야에게만 있는 건가요? 오늘 저는요, 오늘 여러분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여전히 내 시간에 조급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 인생의 시간표만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들이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그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안절부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시간표에만 익숙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아내와 함께 자기의 방법을 만들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고통을, 그리고 그 후손들끼리의 수많은 전쟁의 아픔을 초래해 놓지 않았습니까? 3일을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리기보다 징표를 요구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불신앙을 다시 들여다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는 거룩한 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징표를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을 하나님이 징표로 보여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38장 7절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징표를 보여주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증거로 이 징표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징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징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말씀보다 무언가 다른 것이 없나, 내 눈에 보게 해주시고 내 손에 잡히게 해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그때 믿겠다고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말씀 이전에 어떤 기적이나 어떤 징표나 어떤 증거의 담보물을 세상에서 요구하지 않고도, 바라보지 않고도 말씀 그대로를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다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그냥 허공에 끝나버리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형통케 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자리에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징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내 손으로 잡히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징표를 요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지도 꾸짖지도 않으시고 징표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려주시는 징표였습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10도를 가게 징표를 보여줄까 아니면 뒤로 가게 징표를 보여줄까 히스기야에게 물었을 때 히스기야는 시간이 흘러가면 당연히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보다 좀 더 어려운 것, 흘렀던 시간을 되돌려서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10도의 시간은 360도가 1440분으로 나누어져 있기에 10도의 시간을 뒤로 물린다는 건 40분의 시간이 뒤로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자전을 뒤로 40분 돌리게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요구한 그 징표, 그거 그래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중천에 뜬 해가 온종일 내려오지 않게 자연현상에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을 일으켜서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는 히스기야의 징표 요구에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서 징표로라도 보여주셔서 응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연 질서를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그래 내가 그 기적 보여주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불신에 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표는 너무도 과한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징표를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징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증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내가 말했으니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지, 징표의 내용이나 징표의 세기 정도가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그런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기적만 일으켜 주시면 믿겠습니다. 기적만 보여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내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과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5절과 6절에 나오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히스기야의 노력이나 행동을 기억하고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네 눈물 보았다, 네 기도 들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것은 히스기야의 선행, 히스기야가 그렇게 외쳤던 내 선행, 내 진실, 내 마음, 내 행동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보호하겠다라고 응답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자신의 선행이나 히스기야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다윗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누군가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13대 이전에 다윗 왕의 믿음과 다윗 왕의 신앙을 하나님은 300년이 지났어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그 자손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의 행동이나 내 자신의 업적이나 내 노력, 내 행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은혜로 지금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누군가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져서 내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진실과 내 선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보다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표식이나 징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 내 선행, 내 업적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누군가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고 오늘 이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게 하셨고,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중에 다시 돌아가서 내가 고쳐주겠고 내가 네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겠다고, 그래 빨리 가서 말해 주어라 라고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3일 만에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3일을 기다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채워보지도 않고 징표를 요구하는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모습이 내 모습임을 보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 시간표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무슨 징표가 없나 요구하는 히스기야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가기보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굳건히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공로, 내 선행, 내 업적을 기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게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그 믿음이, 누군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도 미쳐져서 오늘 여기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더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